오늘 말씀에서는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디도서로 넘어가면서 이 앞부분을 할까 안 할까 굉장히 갈등하다 하기로 마음먹고 준비했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제1차 투옥 후 석방되어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서 목회하던 중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디도로 하여금 형제들을 돌아보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의 진리 안에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사람이 거듭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영생의 계획에 대한 시점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말씀이 디도서의 서문이기도 합니다. 이 영생의 계획에 대한 시점은 사도 요한도 언급하였지만 확실하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디도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 명확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는 소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절 제가 읽어보지요.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 앞부분에서 영생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적 권위를 밝히기 위해서 사도된 특별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자가 된 목적을 1절 후반부와 2절 전반부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럽니다.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 이 세 가지가 사도된 목적이라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나 공로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택하심의 구원의 길을 인해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갖게 하는 데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이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이 믿음, 감사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깊고 높게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감으로 진리의 지식에 옳게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역자가 반드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도록 제시하고 그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읽고 또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좀 더 넓고 좀 더 크고 좀 더 깊은 이것을 알아가면서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분석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든 이김에서 이기게 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해요.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 헌금했어, 그럼 끝, 야, 됐어. 이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초보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알게 자기를 사도로 세운 이유가 이거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셋째로 영생의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할
최종 종착지로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천국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은 구원을 거저 주시고 성도에게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지요. 그래서 친의라고 합니다. 의로움을 내가 쟁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며 우리는 그래서 거듭나고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에 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지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은 구원을 거저 주시고 성도에게 기업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곳으로 흩어진 이유가 바울이 사울일 때 교회를 핍박함으로 일어났던 일이지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히 하늘에서부터 강력한 빛이 임해서 앞을 눈을 못 보고 우리가 햇빛을요 두 눈을 뜨고 자세히 바라보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앞을 못 보게 됐지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된 그런 바울이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도 이걸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에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는 것, 훈련해야 되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다? 그래서 됐다가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힘을 얻고 월화수목금토 계속 말씀 안에서 나를 이기게 하는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과 진리의 지식에 집중한가 영생의 소망을 가시는 우리들 되도록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 그냥 교회 다녀 이걸로가 아니라는 거죠. 2절에서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래. 영생의 약속은 영원한 때 전부터였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약속의 시점을 나타내고 있지요. 영원한 때 전부터 언제인가요? 창세기 이전을 말합니다. 창세 전에라고 하면 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영생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미 창세 전에 세워진 것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방법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것은 미가서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이니라. 상고의 태초에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왜 하셨느냐?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이미 사단은 거기서 역사를 하고 있죠. 그 모든 것들, 흐트러진 것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나 이 땅에서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이 미가서의 말씀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통한 영생을 얻게 되는 소중한 준비는 상고의 태초에 인이라 해서 찾아볼 수 있지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이신 주님의 근본은 아주 먼 옛날 그 시작이더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다라, 처음의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은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처음부터 상고의 태초에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2024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태어나서 그때부터 계획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계획되셨고 그때가 하나님이 때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때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 로마 통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헬라어를 쓰고 있었고 로마 통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군사 통로가 돼서 육로와 해로가 다 뚫어졌고 사도들이 그걸 통해서 헬라어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때에 때가 참에 오셨던 그 주님의 은혜이지요. 이 알파는 헬라어의 처음인 시작임을 말하는 것으로 영어의 A와 같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문자로 영어의 Z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의 시작이시며 모든 세상의 끝에까지 마무리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주님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이시라는 것이 진리다. 천지 창조도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영생을 얻는 방법은 전도로 인하여 된다고 합니다.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영생의 방법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하여 소유하게 됨을 말하지요. 다시 에베소서 제가 1장 3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요. 에베소서는 이게 길게 돼 있어요. 디도서는 짧게 되어 있죠. 디도서는 그 영원한 생명, 이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전도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디도서 1장 2절 3절이 연결되고 있죠. 근데 에베소서는 이 이야기가 길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걸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하여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예정론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정이에요. 근데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 너와 너가 정해져 있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뒤를 돌아보면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다. 제가 장로교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 걸 기업은행 본점에 근무할 때 들었어요. 제가 그걸 들을 때 저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구나. 어떡하지? 그때 제가 27살 때였어요. 저 사람은 목사인데 성경을 왜 모를까? 에베소서 이해를 못하고 있네.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근데 제가 교회 음향 일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가보니까 장로교는 이거 우리 교회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받아들이면 이게 막 교회에 막 써놨어요. 그걸 보고 이 목사님도 말씀을 모르는구나. 어떡하나.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예정론이라는 것이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지금 디도서에서는 2절 3절에 곧바로 연결되니까 보기가 쉬워요. 이 에베소서에서도 사실 똑같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럽니다. 이 잘못된 예정론은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다 정해져 있고 안 믿을 사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복음 전할 중대함이 추락해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워. 이거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사단이 기뻐해요. 그 신학자를 통해 이걸 세계적인 신학자를 통해 예정론이라는 걸 찔러 넣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애절함, 간절함이 떨어져 버렸죠. 그러나 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요. 모든 믿는 자들은 창세 전에 구원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창세 전에 계획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 흘리신 그 사랑에 대한 걸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로 말미암아 독생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심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지요. 오늘 1장 3절에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가 창세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들어오느니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혹시 예정론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시는 분들은 에베소서 1장을 3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시면 13절을 빠뜨리지 않고 그 마무리됨을 읽어보면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전도로 말미암아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심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 계획을 언제 했다고요? 창세 전에 했다고요. 창세 전에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약속이십니다. 이 영생의 방법, 즉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에 대한 것이 이미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짐이 창세 이전에 계획됐다는 걸 말해요. 이게요, 에베소서 3장 9절 10절로 가면
영원 전부터 계획한 이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옳게 나아가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천사들이나 사탄이나 또 이 땅에서 모든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에 핵심이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경건에 속해가는 그런 걸 이루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복음과 그 전도와 양육,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것, 이게 교회의 특징이죠. 근데 이게 사람만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보면요, 여자가 머리에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두어요. 긴 머리, 그 머리는 남자의 권위 안에 있음을,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심을 거기서 말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머리에 표를 두는데, 표를 두는 이유가 천사들을 인하여 머리에 표를 둘지라 그래요. 머리를 기르고 남자의 권위했던 표시를 두는데, 그 이유는 천사, 타락한 천사가 그걸 딱 봤을 때, 아,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네, 이걸 알게 하는 거고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아, 내가 권위 아래 있음을 항상 잘 기억해야 된다. 저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데 안 넘어가야지, 이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공중의 권세자들에게 알게 하는데 딱 한 구절 나와 있는 게 고린도전서 11장 10절이에요. 그 머리에 대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알고 있어야죠. 이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그거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교회로서 모이지 않고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그 정말 잘못된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지며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유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나는 그 소중한 멤버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가나안 성도, 요즘 교회가 뭐 그렇고 목사들이 말씀도 제대로 하고 나는 안 나가, 사탄이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정말 정직하고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나가를,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가나안 이러잖아요. 가나안 성도들은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의 중심인 어떤 전도사님 저인데 와서 대화하면서, 야, 목사님 같으면 진짜 우리 가나안 성도들 여기 오겠다. 그러면 나 빼고 너네끼리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가나안 교회라고 이름 하나 붙여가 해라. 안 해. 역시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 카톡에 제 친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참 말로는 그러더니 전혀 이걸 못하는구나. 말씀의 영향을 전혀 못 미쳐요. 자기도 전도사이지만 가나안 성도들의 마음을 거기에 합한다. 그래, 그러면 그들과 함께 예배 드려라 그랬거든. 장소가 없으면 여기 와라. 다른 날 다 내줄게. 뭐 월화수목 금토 중에 아무 때나. 주일날은 오후 3시면 성경 공부 끝난다. 오후 3시 이후에 와가 해라. 제가 했는데 단 한 번도 온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태초부터 계신 주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이 말씀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예수님은 태초에, 이 태초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천지 창조 이전의 태초입니다. 모든 것들의 시작, 계획했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주님은 하나님 안에서 천지 창조의 멤버셨어요. 그냥 2024년 전에 생성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셨다. 그걸 떠나서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진 창세 전에 있는 그것이 우리 땅에서 때가 참에 이루어졌던 것이었지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도 태초부터 이미 계신 주님과 그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지요. 모든 만물을 지으심이 주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도 주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 2절 요한복음 기록자가 요한일서를 기록했죠. 거의 같은 걸 조금 요약해서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자, 사도 요한의 이 가르침 이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깨달은 거야. 아, 기도하면서 그는 저 3층 하늘까지 갔다 왔지요. 그는 그러면서 오늘 디도서 에베소서에서 창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예정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의 전도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전도와 양육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디도서 1절부터 4절을 통해 나타내고 있고 제가 이걸 또 말해야 되나? 내가 이거 에베소서에서 이 부분 비슷하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디도서 1장 그 1절부터 4절까지를 설교를 할까 말까 되게 망설였던 거죠. 갈등을 어제 오후까지 했어요. 그리고 하자 그러고 어제 오후부터 설교 준비를 다시 마무리했던 거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영생이 태초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획되고 약속되어졌음을 말하지요.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되고 약속된 것임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교회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주님이시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로 없어져도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게 교회죠. 그 교회로 말미암아 말씀이 가르쳐주고 이 교회는 때로는 어떤 집에서 지하에서 때로는 어떤 곳 다락방에서 때로는 지하 동굴에서 이루어졌지요. 우리는 자꾸 이 강단이 거룩하다 이러려고 많이 말을 해요. 강단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설교를 하기 위한 강대상일 뿐이지요. 거룩한 건 우리들이에요. 주님이 머리이신 그리고 주님의 몸된 지체인 우리 각 지체들이 연락하고 상납함으로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 세워져 가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좀 더 깊은 걸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세워져 가는 교회 그러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모든 부류들에게 들려지게 하는 교회의 소중한 그 멤버가 나다. 그 멤버가 우리 각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자, 4절에서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참아들 디도라고 합니다.
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디도가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성장하여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참아들 디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참아들 디도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은혜를 풍성히 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사도된 이유가 뭔데? 내가 사역자로 있는 게 뭔데? 너 그렇게 해라. 그리고 너 정말로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풍성히 있는 이걸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에게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말하면서 전도를 통한 은혜 누림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을 전도로 열라고 하면서 내가 전도로 열었지 않았느냐. 디도야 너 이렇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라.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혈통 아닙니다. 모태신앙 그런 거 없습니다. 유아세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정론 아까 잘못 전달한 거 비슷해요. 이게 그러면 복음을 전할 그게 떨어져 버려요. 유아세례 죽어놨더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너도 이럽니다. 그 태어나고 며칠 안 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아니잖아요. 전도로 말미암아 해야 돼요. 그 아이가 커가면서 말귀를 알아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복음을 빨리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해서 은혜 주세요. 그리고 어릴 때도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고 영접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때는 세례 줘도 되죠. 그런데 유아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야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이걸 맨날 들어왔으니까 복음 전할 의무감이 굉장히 위축돼 버려요. 누가 기뻐하겠어요? 사단이 기뻐할 일이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교회의 대부분이 이걸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순복음에서는 유아세례 안 주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깨어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영생 전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양육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된다. 우리 각자가 지체된 자들로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함께 세워져 가야 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아가고 세워져 가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게 할 때 참아들 디도야 편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디도야 이제 너에게 맡기는 거다. 나 이제 곧 주님께로 가게 된다.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참아들 디도야 이거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너무 중요한 거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복음을 전해야죠. 기도해야지요. 복음의 기회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자신이 좀 없다. 그러면 언제 해가지고 저를 초청하든지 우리 조성용 목사님을 초청하든지 우리 전도사님을 초청하든지 초청해요. 그래서 어떤 식사한다거나 교제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요. 우리 집사람이 예수님 교회를 큰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저 교회 다녀요. 그래.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어요. 저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 말고 예수님 믿어요? 물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났더니 우리 집사람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하더라고. 저는 태어나고 처음으로 진짜 똑 벌어진 상을 받아봤어요. 밥값을 해야 되잖아.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때 우리 둘째 처남, 그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교제하고 이런 거 전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의 확신을 체크하고 몇 번 더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어요. 지금 서영교회가 서울 연회에서 세운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 큰 처남은 짜증이 나서 뭐 자꾸 예수 믿으라 그래 이러면서 뛰쳐나가버렸어요. 그 동생 남아있는데 나 밥값 해야 돼. 그렇게 떡 벌어진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큰 밥상에 막 넘치도록 해줬거든요. 제가 안동 사람이에요. 안동은 그냥 밥 먹을 때 그저 나물 가지고 이게 고추장, 된장, 참기름 넣고 그저 비벼 먹어. 여름 내내 거의 그렇게 먹다시피 해. 요리하고 뭐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제삿날은 요리가 엄청나지만 다른 데는 요리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요리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와가지고 서울 와서 그렇게 떡 벌어지는 상을 받아보고 너무 감사했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명순 사모님은 자기가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자신이 없으니까 저를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지요. 어떤 기회를 삼으십시오. 그리고 전도를 제대로 하는 분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혼한테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을 전도로 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도록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대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 우리가 전도로서 이것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전도로서 사람들을 이 영생의 생명에 들어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디도에게 축복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이 전도의 길을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전도와 양육의 길을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